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장은자 권사님, 오경희 권사님, 김서영 학생, 신상재 장로님, 방희경 권사님, 이경민 집사님, 윤영근 권사님, 김예숙 권사님, 윤사랑 청년, 정정숙 권사님, 박유미 집사님, 한미영 집사님, 이미숙 권사님, 유영자 권사님, 윤성자 권사님, 이상훈 권사님, 김명주 권사님, 박성인 집사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선교지에 계십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귀한 여정 중이오니 불꽃과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 자리로 우리 모두가 나왔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온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질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가우신 거죠? 네. 설 명절을 끝내고 새벽 예배에 딱 나왔는데 새벽 예배에 계신 분들이 정말 식구로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든지 잘 지내셨는지 이러면서 인사를 나눌 때 정말 반갑고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가 만나서 반가운 사람들이 있죠. 가까운 사이들을 만나면 굉장히 반갑고요. 이 반가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참 어려운 부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과 종의 관계가 그려야 있습니다. 종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이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추측하기에 그 종이 보통 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데요. 그만큼 그 종을 신뢰하였고 종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채 긴 여정을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왜 길고 긴 이 여정을 떠났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삭이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음에도 아직 장가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필요했겠죠. 아브라함은 종에게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집안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가나안 땅까지 내려왔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또한 이 집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집안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독생자 아들을 바치라 할 때 바치기까지 하려고 했었던 귀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집안이 아닌 이 집안의 아브라함은 아무나 드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 고향의 사람이 이 이삭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서 그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곳은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요즘으로 치면 지중해 맞닿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만 저편까지 약 1000km가 훨씬 넘는 정말 멀고 먼 곳에 그렇게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낙타를 타고 갔겠죠. 옛날이니까. 낙타를 타고 간다면 몇 개월에 걸릴 만큼 멀고도 먼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 먼 곳까지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구하라고 하니까 종이 조금 더 세밀하게 묻습니다.
5절에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할 만한 물음이죠. 왜냐하면 낯선 땅에 종이 혼자 가는 것보다 결혼할 당사자가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종의 말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종에게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7절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말 속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 여기에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배우자 찾는 것을 도울 테니 데려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종의 대화 중에 종이 말하는 바가 우리의 상식에는 더 맞지 않습니까? 지금 종의 배우자를 정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러 가는데 당연히 이삭을 데려가야겠죠. 여러분이라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삭이 자기 배우자를 정하는 그런 여정이니 이삭이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삭이 만약 갔다라고 쳐볼까요? 이삭이 만약 갔다면 이삭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정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삭이 안 가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구하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복들, 이 복들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더 나아가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은, 이 축복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 대는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지만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한다면 내 후손들은, 내 자녀들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나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그런 사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정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하면 내가 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종을 향해 이삭을 데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있단다.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가 계시니 내가 혼자 가다오.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종은 아브라함의 말에 이제 순종합니다. 자기 주인이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추려서 갖고 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낙타를 무려 10필이나 끌고 긴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긴 여정 끝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홀의 성이란 곳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도착한 후에 종이 기도하는데요. 종의 기도가 이거입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보통은 먼 여정을 끝나고 도착했을 때 무슨 기도부터 먼저 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여정 잘 도착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지 상식입니다. 그런데 종의 기도는 주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킬로미터를 넘게 길고 긴 여정 끝에 그가 도착했습니다. 11절 말씀 속에 성 밖 우물 곁에 도착했던 그 시간이 저녁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녁이에요, 여러분. 이제 좀 쉬어야죠.
좀 쉬고 마음도 추스리고 몸도 추스린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람을 정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인데 종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히려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 왜 오늘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종도 믿었던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고 정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니 그 예배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을 테니 주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오늘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믿음의 기도를 한 겁니다. 이 기도는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자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구합니다. 성 사람 중에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텐데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소녀가 내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면 그 여인이 주님이 예비하신 여인인 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말로 하긴 참 쉬운데요, 이 기도는 너무 무리한 기도입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저희 집 가갖고 아이들한테 아빠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쪼로로 달려가서 물을 한 잔 갖고 옵니다. 그러면서 물을 제 손에 건네기 전에 저를 딱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이거 마시고 산책 갈까? 라고 말합니다. 왜 산책 가자고 할까요? 왜 산책 가자고 할까요? 아들 녀석들의 마음을 제가 참 잘 압니다. 엄마 몰래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사달라는 거예요. 그 흑심을 왜 아빠가 모를까요? 근데 물 한 잔에도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그런 세상 속에서 오늘 본문 속 지역과 시대는 더 심했을 겁니다. 어찌 보면 그것보다도 더 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은 물이 생명만큼이나 귀했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 이 시대의 문화상 상대방에게 물을 받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처럼 귀한 물을 나 한 잔만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줄 수 있는 그런 여인이 가능할까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목마를 때 말이죠, 얼만큼 마셔야지 해갈이 될까요? 아무리 잘 마셔도 여러분 1리터 이상 마시기 어렵죠. 그죠? 자, 이 당시에 두레박이 있는데요, 이 당시의 두레박은 진짜 컸다고 합니다. 아무리 커도 1리터의 물을 쫙 채우고 나도 충분히 물이 남겠죠. 그러니까 한 여인이 물을 떠갖고 와서 두레박으로 자기가 갖고 왔는데 저 사람 목말라 보여. 그래서 물 한 잔 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종이 기도했던 것이 자기만 마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낙타도 먹인다고 했죠. 여러분, 말씀 속에서 낙타가 몇 마리 나오죠? 10마리 나와요. 10마리가 나옵니다. 사전에 의하면 낙타 한 마리가 15분에 113리터의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쭉 마시는 거예요. 물을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예요. 엄청나죠? 계산하기 쉽게 숫자를 좀 다운시켜서 한 마리가 100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고 10마리니까 그럼 몇 리터를 마시는 걸까요? 1000리터를 마시는 겁니다. 무게로 치면 1톤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 깃는 두레박이 10리터라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종이 기도하는 대로 10마리의 낙타가 충분하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100번을 두레박으로 오르락 내리락 해야지만 물을 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식적이지도 않은 것을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종의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20절의 말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20절의 말씀 속에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길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물을 기르러 언덕 아래까지 내려가서 물을 퍼다가 다시 언덕에 올라
구유에 붓기를 이 여인이 반복했다라는 겁니다. 언덕까지 쪼르르 내려가서 그 밑에서 물을 이렇게 푸고 언덕 따라서 올라가서 말 구유에다 붓기를 정말 100번 넘게 했다라는 겁니다. 종의 기도는 불가능한 기도였는데 하나님은 종의 불가능한 기도보다 더 놀라운 응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종이 믿고 구하는 대로 오늘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적 원리이죠. 여러분, 기도의 영적 원리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봐서 여러분, 종의 기도가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집에서 출발한 것이 먼저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종이 기도한 것보다 더 먼저 리브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집에서부터 출발한 것이 더 먼저였다는 겁니다. 리브가 집 안에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리브가가 집에서 출발한 것이 먼저였습니다. 종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먼저였다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5절 상반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라고 하셨습니다. 종의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이미 리브가가 저 멀리서부터 걸어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5절 하반절에 리브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드엘의 소생이라라고 굉장히 복잡하게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구했었던 대로 아브라함의 고향,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의 소생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종이 구한 대로 자신과 낙타에게까지 물을 마시게 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미 예비되어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행이라고도 말하죠. 좋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상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확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해 떨어진 저녁에 남자도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를 우물물을 기르러 보내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남자아이나 성인 남자를 물 기르러 보내지 않을까요? 우연히 물을 기르러 갔다가 먼 길을 여행한 여행객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더 신기하게도 물을 주는데 옆에 있는 낙타가 참 측은해 보여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물을 주겠다라고 말하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라 10마리나 되는 낙타, 100번이나 넘는 물 깃는 일을 자청할 사람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이 모든 조건을 달성한 여인이 아브라함이 찾던 자기 고향, 자기 족속의 사람일 가능성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기도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확률적으로 따지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로 이스라엘 민족만 지나갑니다. 또 이어서 따라온 애굽의 군대는 그 물을 다 건너지도 못하고 수장됩니다. 이것이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여러분 계산이 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기도, 종이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었던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또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네, 아멘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보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심을 믿는 사람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리브가의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될 수 있었고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저녁 물을 기르러 가자, 리브가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저 먼 길 떠나온 저 사람 목말라 보이는데 물 한 잔 달라고 하는데 내가 물을 주자.
당신의 낙타를 위해서도 물을 길어 내가 그것들을 배불리 먹이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렇게 베푸는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종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녀를 움직이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말이죠, 사람이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먼저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아이가 하는 말마다 다 들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죠? 근데 이 자녀가 부모한테 이야기합니다. 날카로운 가위를 나한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아이의 요청을 그대로 들어주는 부모는 세상에 없습니다.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꼭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 깊숙이 들어간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힘겨움 앞에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위로가 전혀 되지 않고 사람의 도움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실 때 기도가 힘이 되고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며 부르짖기를 쉬지 않을 때 여러분의 기도 또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응답을 받았죠. 그죠? 종의 믿음의 기도 또한 응답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응답 앞에서 종이 고개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길,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인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하심이고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 앞에서 종은 이 여인 리브가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임을 믿고 그녀의 집에 따라갑니다. 그리고 종이 그 리브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먼 길을 따라서 왔습니다. 저의 주인에게는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는데요, 그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주인이 저를 보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여인을 데려오라 하셔서 제가 이곳에 도착하자마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당신의 딸이 예비된 신부이니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겠지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조금만 상상을 더해도 아브라함의 동생들이 당시 메소포타미아에 살았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이 땅에 살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으며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 일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 모든 사건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이것이 이뤄질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 또한 믿으며 딸에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이랑 같이 갈 거니? 예,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들이 그들의 가족을 통해서, 리브가의 가족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길, 그래, 만군의 여호와가 이 길을 인도해 주셨으니 가라.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의 열매, 자랑할 만한 그 기도의 열매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한 기도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간 그런 기도였습니까?
때로는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기도에 응답이 없어서 상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첫 목회지가 구리에서 단독 목회를 할 때였는데요. 단독 목회지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를 구하고 어디로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모님과 친구들이 절대 올 수 없는 지역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부모님이랑 친구들이 있으면 사람한테 의지할 것 같으니 주님 전혀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는데 문제는 말이죠. 제가 참 교만했습니다. 교만해서 사람의 방법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구리에서 제일 큰 PC방을 찾았습니다. 왜 PC방을 찾았냐 하면 수년간 교육부 전도사 하면서 교회학계가 부흥하는 은혜를 누린 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 제 힘으로 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 단독 목회를 하면서 열매를 거뒀을까요? 철저하게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니 열매가 나타나질 않는 겁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하교회에 남자 전도사 혼자 있는 교회에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딸을 보낼 그런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흔들리는 마음에 쉽게 보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리 기도하고 전도를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까 상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말이죠. 문제는 꼭 다른 문제를 같이 데리고 옵니다. 첩첩산중처럼 아주 큰 문제를 또 데리고 오는데요. 지하교회에 물이 차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깝깝했습니다. 물이 차는데 한 번 차는 것까지는 참을만해요. 두 번까지는 버틸만해요. 세 번째, 네 번째 되니까 억장이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려고 저를 여기까지 보내셨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입 밖으로 막 나오려고 하는 그때에 그 온통 다 젖은 교회 기물들을, 그 장의자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지하에서부터 끙끙거리면서 갖고 올라오고 또 갖고 올라오고 그러면서 말리다 보니까 저녁이 되더라고요. 저녁이 돼서 더 상심하는 마음이 커져서 진짜 왜 나한테 이런 일이라는 마음이 막 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힘을 다 떨어뜨리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까지는 PC방만 보였고 그때까지는 어린아이들만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그 교회 주변에 첩첩산중처럼 쌓여있는 요양시설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아무런 연고지가 없는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이 저 마지막 숨이 꺼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될 그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그분들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할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론 우리의 기도가 어디 갔나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못 듣고 계신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 주님께서 늘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빈들에 서 혼자 걷고 있는 것 같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여실히 느낄 바로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하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겟세마네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이 기간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주님이 일하시는 응답을 누리며 더 나아가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의 가사를 선포하며 결단하길 소망하는데요.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입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먼저 일하고 있단다, 내가 먼저 일하고 있단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길 소망한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